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반항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경우에 대체로 어떤 경우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그 제목,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기시나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지라고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존재하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라며 약간 반발심이 생기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기원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이론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진화론도 인류의 첫 시작, 그 처음 기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몸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복잡하고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는,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우연하게 생겼다는 것,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우연히 생겼다고 말한다면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해집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거니까요. 계획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의 의미가 됩니다.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 되게 많이 이렇게 밝히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또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이것이 가장 먼저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보살피라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보살피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나요? 따지고 보면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보다는 막 짓밟고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데 더 소질이 있고 더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자연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참 안타깝게도 가는 곳마다 모든 걸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1인칭 이 나는 하나님 당신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었다,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두신 이유, 지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당신을 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요, 21절을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전에 보던 성경으로 우리가 보면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약간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것에 반항심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렇게 와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라며 약간은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그 왕 옆에서 언제나 바른 말을 하고 쓴소리를 하는 충신들, 그 충신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그 옆에 늘 아첨을 일삼는 간신과 그리고 그 찬양대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뭐라고만 이야기하면 잘하신다고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러는 리액션 부대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겨우 그 정도밖에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찬양하고 하나님 잘한다고 박수치는 그런 기계처럼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 옆에 두고 언제나 하나님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도 저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하던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직 존재할 때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후기쯤 가면 히스기야 왕 때가 되는데,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선지자죠. 그러한 시기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앞으로 한 200년쯤 후에 있을 남유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접한다는 것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끝이라면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감에 아마 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자기가 살고 있는 당대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자기의 민족이, 자기 나라가 결국에 멸망하게 된다는 소식이 반갑게 들리지는 않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것은 완전히 반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갔던
남유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도 그 말씀 때문에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거니 지금부터 너희는 바르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 내용이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다에 아무리 거센 파도가 일고 물결이 친다고 해도 그곳에 그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네, 모세가 홍해를 가렸 그 사건이 떠오르죠. 바로 출애굽 사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 출애굽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주변 국가들이 막 이스라엘 이 민족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살아남아서 결국엔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렇게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살아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사람들은 혹시나도 마음에 행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아닌데 내가 잘 싸워서 그런 건데 내가 그때 그 적군 2명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던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의 개입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나도 뭔가 했잖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 아니지? 나도 뭔가 했는데? 나도 싸웠는데? 나도 열심히 지켰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걸어간 사건은 인간의 개입이 조금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이집트를 빠져나온 사람이 장정만, 그러니까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따져서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전체 인구를 따지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홍해에 다 달라붙어서 바가지로 물을 퍼낸다고 해서 길이 만들어질까요? 아무 쓸데없는 일이죠. 이집트 군대가 전차를 몰고 그 빠져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뒤쫓아옵니다. 각종 무기로 무장을 한 병사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허겁지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그냥 보따리 하나 챙겨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변변한 무기가 있겠습니까? 막대기 하나 있으면 다행이겠죠.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번에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그들이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이 다 길을 건너간 이후에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다시 그 바다에 빠져서 모두 다 죽게 만드시죠. 한 번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인간은 거기에 아무 개입도 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어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격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우리 보민이를 보면 알 것 같아요. 보민이 광복절 알죠? 네, 광복절. 광복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국민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이죠. 그것을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출애굽 사건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해도 그것은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를 가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무도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일, 다른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일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시 그들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구글 지도로 지금 현재의 이제 이 중동의 모습을 그린 건데 보면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은 바다를 건너갔겠죠? 바다를 건너서 여기 시내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이 그렇게 멀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40년을 헤매게 되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을 보십시오. 바벨론은 저기예요. 저 바다, 파란색이 바다인데 저 바다 있는 저쪽이 바벨론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길이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것이 보이나요? 예, 사막이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저길 지나와야 되는 거예요. 딱 봐도 메마른 땅이지 않습니까? 뭐 색깔이 벌써 그냥 흑색이에요. 전체가 다 흑색. 나무라고는 없어요. 그런 곳을 지나가는 거죠. 그곳을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출애굽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길을 지금 내비게이션도 없죠. 지도가 있겠습니까? 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그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을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지나갈 때 물을 어디서 얻습니까? 저 길에서 물을 어디서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실 물을 내시겠다는 거죠.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은 저 땅에 이미 살고 있던 들짐승들도,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던 들짐승들도 놀랄 일이겠죠. 그들도, 그 들짐승도 그런 일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헤매지 않도록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계로 지어졌을까요? 그저 그냥 바로 리액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만 하시면 바로 그냥 찬양만 하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따져보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어졌냐라고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니, 내 삶을 돌아보니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사진은 지난주에도 철길이었는데 이 철길이에요. 철길은 기차가 정해진 길로만 갈 수 있게 해놓은 길입니다. 철길을 달리는 기차가 왜 나는 이 철길로만 가야 하지? 이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고 싶다고, 자유를 갈망한다고 한탄하고 벗어나기를 꿈꾸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달리면서 안전하게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이야기하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지금도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가 맺는 것, 변하는 계절, 그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어린아이 그 시절과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그 시절들, 숨을 쉬며 꿈을 꾸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